이제 너는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굳이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나?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의 옛 추억들을 떠올리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고기 잡아 팔아먹고 사는 일 하지 하라고 여기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첫 외침이 시작된 곳,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신 곳,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불러내셨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기 잡아먹고 사는 일만 계속하고 있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여기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갈릴리야.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슬픈 사실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더 비참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쯤 되면 혹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실까 생각해야지. 고기 잡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의 눈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앞에 계셔도 고기 잡아먹고만 사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몰라봤대요. 물고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세상 바다에 빠져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몰라봐.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이 내 전후 좌우에서 일어나도 보이지 않아 큰일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파이디온, 작은 아이, 아주 작은 아이란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리석인 아이란 뜻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바다에서, 그것도 주님을 망각한 채 헛수고만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철없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이 어리석게 보였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것도 모르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고기만 잡아먹고 산다면 주님의 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역시 철부지로 어리석은 아이로 보일 것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 고기라고 할 때는 보통 익투스를 쓰는데요, 예수께서 여기서 쓰신 단어는
프로스파기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물고기란 뜻이 아니고 식탁 위에 올려진 진귀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질문은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진귀한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고기 잡는 일만 해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만 해서는 결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이후에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대. 여러분, 오른편이 뭡니까? 오른편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만약 그물을 왼편에 던져봐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게요? 예? 그래도 많이 잡혔겠다. 예? 아니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 만약 예수님이 왼편에 던져봐라 그랬으면 고기가 그래 잡혔겠지. 그러면 위에, 배 위에 던져봐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그러면 배 뒤에 던져봐라 했으면 그래도 잡혔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오른편이란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른편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왼편 바다는 뭔가요?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삶입니다.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뭐도 주신다는 말입니까? 고기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에 던졌대. 이에 던졌대요. 시몬 베드로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은 노를 저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은 익히 아는 어부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가 베테랑이잖아요. 고기 잡는 일로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어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어.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기 잡는 데는 노하우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고기는 여러분 지금도 어부들이 배 타고 한밤중에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새벽 되면 다 철수해 옵니다. 아침은 고깃배들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밤새 못 잡은 고기를 또 아침에 나가 잡으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하는 말을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어려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대요. 이게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하는 때가 너무 많아.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결정할 때가 많아.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심지어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온 전통에 의지하여 결정하는 때가 많아.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전에도 그렇게 한 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교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신경질나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에서 그러는데 아주 신경질나. 텔레비전에 어느 박사가 그러는데 아우 신경질나. 텔레비전에서 어느 박사가 그러는데 이 말을 예언의 신의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것보다 더 우위에 둬. 아주 되게 멋있는 것처럼 하지만 난 아주 신경질나. 텔레비전에서 그러는데요, 텔레비전에 어느 박사가 그러는데 나 좀 신경질나게 안 했으면 좋겠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신자의 입에서 말이 나와야지. 재림 교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듣기 힘들어.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커피도 좀 몇 잔 마시면 건강에 좋대. 아유 신경질나. 어느 교인이 얘기를 하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커피 안 마시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 뭔 말 하려고 그러냐 이래 째려봤지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째려본 그 말이 딱 적중해 했어. 요즘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커피 다 마셔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도 목사인데 난 안 마셔요. 뭐 다 마셔요. 난 안 마시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요즘은 커피가 좋대요. 그리고 뭐 카페인을 뺀 커피도 많이 나온대요. 아니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누구 못지 않게 잘 아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요,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을 부인했대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던졌대요.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라고 말하는 시몬의 순종,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니에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네. 아멘은 잘하네.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하셨지요?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아도 그들은 배 오른쪽이 아니라 광야 한 가운데 던지라 했어도 그들은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잡혔을 것입니다. 텔레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대. 이 순간에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 정확하게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동일한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주인공들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가 있습니까? 밤새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낯선 사나이가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사나이의 말이 기억난 거죠.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이 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목적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조만간에 하늘로 올라가도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어. 바뀌어진 것이 없어. 비록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갈릴리에서 보자고요. 나는 생각해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러내셨지요. 왜 불러내셨지요? 우리는 이전에는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지요. 이제 너희들은 고기만 잡아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슴이 답답했던 이유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엄청난 일을 실패한 그들에게 이 엄청난 이 사명을 다시 부탁해.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 사업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가셔야 하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요. 김남영 목사가 내가 여기 오는데 뭐 사명을 부탁했어. 17kg나 되는 볼펜도 가져오라고, 만국기도 가져오라고. 내가 뭐 지 종인가? 그런데 그걸 부탁했어. 왜?
그래도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으면 나한테 부탁 안 했겠지요. 그래도 저 형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나한테 부탁한 것이요. 난 그렇게 이해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당신이 이루신 구속 사업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가셔야 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을 저주하며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들보다 더 잘 교육받은 영적 학생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가장 위대한 교사 예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지. 주님께서는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비록 실패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회상하며 다시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옆 사람이 내가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지막 남은 무리인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피로를 채우기 위해 고기 잡으러 밤새를 썼지만 결과는 참담했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동이 트도록 수고했음에도 돌아온 결과는 텅 빈 그물뿐이었지요. 헛수고였지요.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헛것이었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에요. 사명 없이 살면, 고기 잡아먹고만 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텅 빈 그물이요 헛수고의 삶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한 양복을 입은 젊은이와 그 옆에 한 집사님이 둘이 짝을 대해서 집집 방문을 하고 있어. 요 옆에 보면 한 사람이 하고 있어. 여기 한 사람은 왜 한 사람이 하게 해요? 제일 밑에 제일 끝에. 그건 내가 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진 찍느라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10시까지 나오세요.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12명이 오면 하고 12명이 안 오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딱 몇 명 왔게요? 12명이 왔어요. 내가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 10시에 모여서 30분을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둘씩 짝지어서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집집 방문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저도 한 장로님과 짝이 됐습니다. 저 장로님은 늘 평생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주 자기 공장을 찾는 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교회 장로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제가 제자 훈련을 한다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저 시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을 하되 절대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영혼 구원이 안 되니 포기하고 끝나버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도하는 삶의 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경험 없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혼 구원 안 돼도 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에 나도 주의 사업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나도 나가지만 나도 영혼 구원 잘 못합니다. 내 삶 속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끝나고 12시에 돌아오면 간증 시간을 갖는데, 이분을 비롯하여 또 한 분의 장로님이 계시네요. 몇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다. 뭐 그래도 영혼 구원한 것도 아니야. 내 삶 속에 일주일에 2시간 주의 사업을 위하여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는지. 그 교회는 제가 떠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의 환경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도,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나 김석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뭐 여러분이 왜 김석수야? 내가 김석수지. 여러분이 이름을 대요. 나니까 내 이름 되지.
나 김석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시작. 진짜입니까? 나 김석수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 잠시 앉은 자리에서 한 1분 동안 하나님, 내가 사람 낚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나를 그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난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나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